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모든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과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어찌 보면은 마지막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시간 가는 것이 좀 둔감해지죠.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뭐 또 한 해가 왔구나. 아이고, 또 벌써 한 해가 갔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삶, 이것이 지혜자의 삶,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날,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군데서 제가 그때 권사님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권사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수련회를 할 때에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들,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우리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조사를 이제 읽어주는데, 그 사람을 추모하면서 조사를 써주는데 친밀하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쓰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차라리 우리가 나의 마지막 나의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장례식장입니다. 나의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줍시다. 그리고 제가 좀 악랄하다는 표현이 아니라고 하면 한다라고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인정은 아니고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한다면 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사 있잖아요. 그러한 목사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권사님들이 이 목사님 분명히 이거 쓰면은 내 장례식장에서 분명히 읽을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거 계속 보관할 거라고. 돌아가시면 이거 꼭 권사님들 은퇴하신 다음에 이거 꼭 읽어드릴 테니까 잘 쓰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성스럽게 다 쓰신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대하시던 분들도 그 시간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몇 시간을 드리고 그 오후에 이제 저녁에 그거를 가지고 몇 장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여기에 장례식장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가족들도 있고 교회 성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읽는 거예요. 근데 뭐 남편에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잘해줄 걸,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예수 믿어라 막 이러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냥 뭐 안 우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했는데 어떤 분은 말을 못 잇고 막 우시는 거예요. 장례식도 아닌데 막 이렇게 감정이 몰입이 되니까 막 울고 막 그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제가 진지동교 담임 목회 하러 올 때 제가 그것을 영흥교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고 왔습니다. 이거
꼭 안 쓰기를 바라지만 다행히도 제가 그거를 제가 전 섬겼던 교회에서는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나중에 쓰시겠죠. 그래서 요거 제가 모아놓은 거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여기에 계신 분들 가면 돌아가시면 이거를 읽어주시면 아마 가족들이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거를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해보신 적 있죠? 타임캡슐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처음 이 타임캡슐을 썼던 것이 언제였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제가 미래의 저한테 편지를 써놨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똑바로 좀 살라고. 아들 좀 이해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썼습니다. 2019년도에 2016년도에 저한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었어요. 그걸 미리 한번 읽어보고 싶었던 것을 아주 꾹꾹 참고 2016년도인가 몇 년도에 그때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지혜가 지금 저의 지혜보다, 당시의 저의 지혜보다 더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그 고등학생 시절에 나도 지금의 나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생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어리고 미숙한 그런 나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고등학생 아들을 둔 저에게는 너무나 탁월한 지혜의 글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으면 제가 뭐 다 뻔한 이야기지. 근데 고등학생인 저의 미래 과거에 제가 현재 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또 이런 것도 했어요. 미래의 아내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미래의 저와 결혼할 아내에게 이렇게 두툼한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당시 저랑 아내랑 이제 헤어져가지고 사귀지 않을 때였어요. 가능성도 없고 이제 뭐 서로 이제 막 모르고 그럴 때인데 좀 외롭고 힘드니까 저의 미래 아내에게 제가 편지를 막 썼습니다. 근데 알고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의 아내에게 쓰던 거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주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는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가기 전에 제가 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가져왔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 권사회 수련회를 할 때 권사님들에게는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읽을 조문객들과 장례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읽어줄 조문을 쓰라고 했고 이제 감사의 글을 쓰라고 했고, 저는 그 당시에 같은 시간에 저는 담임 목사로 섬기는 승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어차피 공유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가감없이 제가 2016년도에 썼던 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이 글을 2016년 3월 14일 월요일에 쓰고 있다. 현재 권사회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 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또한 본인의 장례식장에서 읽혀질 글을 쓰라고 권사님들께 과제를 주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누구나 죽음, 특별히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야 바른 삶,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기에 그러한 과제를 내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죽음이 있음을 인정해야 본질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담임 목회 사역은 어떨지, 저한테 보내는 겁니다. 현재 담임 목회 사역은 어떨지 궁금하다.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목회자로서의 삶을 볼 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순간도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담임 목회자라는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에 힘든 일도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금 섬기는 사역제에 대해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교회이기에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더 편하고 안락한 환경에 대한 미련이 생긴다면 기도로 극복하길 바란다. 부천에 있는 30명의 교회, 부채 10억, 덕계리에 있는 교회 20여 명, 사택을 제공할 수 없는 교회, 그 교회도 선뜻 가겠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기 원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 보내시면 가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주님 보내시면 가겠다는 결정으로 주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에 의해 지금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줄 믿는다. 현실은 때로 예상한 것보다 잔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녀들의 삶과 미래, 아내와의 시간, 이 모든 것을 예전처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뻐하고 있지. 만약 기쁨이 사라졌다면 기도해야 할 때다. 성도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 존재한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내 존재는 주님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하되 성도들의 연약함을 배려하며 목회하자. 설교는 주중의 삶이며 내가 살아온 삶의 표현이어야 된다.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 그런 설교이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을 사랑하라. 주님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라. 참 진리와 자유를 선포하라. 참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당시는 분명히 부목사였고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인데요, 그 담임 목회자로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부목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편지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읽으면서 저에게 어떤 방향, 어떠한 삶의 목회를 사역을 하다가 어떠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때마다 이 글을 저는 읽으면서 저를 보내신 하나님, 이 진지동께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면서 나갈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 가장 명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반드시 온다. 시편 우리 39편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내년 이맘때에 나한테 한번 편지를 써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올해가 가기 전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저는 은퇴한 저 자신을 위해서 또 편지를 쓸 겁니다. 그리고 잘 보관할 겁니다. 은퇴를 앞둔 제 자신에게 또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때 되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은퇴 후에 저한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그때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네. 슬프죠? 슬플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하지만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내가 언젠가는 요양병원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때 이런 모습이면 좋아, 낙심하지 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나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또 쓰실 분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싫으세요? 한번 써보시고 요양병원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됐구나라고 읽으시면서 다시 마음 다잡고 내가 이것이 또한 내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는 반드시 옵니다. 내 마지막 호흡을 할 때도 분명히 올 것이고 내가 누군가와 이별을 해야 될 때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난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말씀에서 노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영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주의 크기는 웬만한 축구장 크기, 굉장히 큰 운동장의 크기입니다. 그곳에는 코끼리도 들어갈 것이고 기린도 들어갈 것이고 하마도 들어갈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그 한 오랜 시간, 뭐 길게 한 100년 가까이 만든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잖아요. 아유, 언제 만드나. 그런데 나무를 하나 자르고 그거를 또 규격에 맞게 자르고 다듬고 역청을 바르고 하나하나 만들면서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시간이요,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내내 노아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였습니다. 이 방주에는 내가 들어갈 것이다. 이 방주는 나의 가족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방주는 물에 떠서 또한 우리 가족을 지키는 그러한 배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대충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물이 셉니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 큰 방주를 하나하나 만드는데 그가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나하나 준행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시간,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그 시간, 사명을 받고 또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을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됐을 겁니다.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먹을 것들 구해야 되고 그렇게 농사도 하면서 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참 고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때가 된 거예요. 방주를 만들 때는 그때가 언제 올까라는 생각으로 나무를 다루고 역청을 바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때가 왔습니다. 심판의 때가 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자녀들, 너의 가족들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갈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오늘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것, 또 오늘 차량 운행을 하시는 것,
또한 오늘 찬양대로 교사로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생각을 시간에 관련되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아이 때 시간을 기다리는 것과 어른이 되어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다르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고향 이제 경기도 연천 백학으로 갈 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 계속 이거예요. 아빠, 언제쯤 도착해요? 언제쯤 도착해요?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거의 다 왔어. 또 물어봅니다. 아빠, 언제쯤 도착해요? 거의 다 왔어. 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길을 잘 알고.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만 그곳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다 길게 느껴져요. 그렇죠?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미래가 길게 느껴지고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살았습니다.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보다가 자기 히브리인, 자기 동포를 때리는 애굽인을 보고 분을 못 참고 그를 죽입니다. 그때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바로 왕이 들었습니다. 바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잡으려고 할 때 또 그가 도망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2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의 나이가 이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의 나이 40살이라고 합니다. 40살, 아마 가장 혈기왕성하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 아닙니까? 그때 그 일을 행하고 이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때 크나큰 절망감을 느끼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장인 이드로의 그 양들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계속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40년의 시간을 그는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노년의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언제인가 80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나이, 나는 늙었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80이 넘으신 분 한번 잠깐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80이 넘었다. 나는 80이 넘었다. 네, 80이 넘으신 분들, 네, 내리십시오. 80이 넘었다라는 것이요.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이 들어서 세상에서는 무언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좀 약간 부족한 것이 많은 나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주시면 어떤 일을 한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그 책에서 그런 말합니다.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라는 것은 왕성한 그 나이 드신 분들, 장년층들, 또한 노년층들을 말합니다. 액티브, 역동적으로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매우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나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될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소년이라고 불려질 나이이기 때문에 대략 한 15세에서 16, 17 그 세 정도, 1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13절입니다. 제가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때가 다윗의 나이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 될 나이입니다. 왕이 된다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제 10대 중반 후반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면은 당장 왕이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왕이 됩니까?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그는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오랜 시간 그는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그의 인생을 아주 축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느껴지지 않나요? 다윗은 사망을, 죽음을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죽이기도 했고 또한 누군가에게 의해 죽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저렇게 칼에 맞아 돌에 맞아 때로는 병에 걸려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지켜 보호하셨고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떠한 이성의 영역, 우리의 어떠한
감정의 영역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그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0쪽에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오늘 안 들어주면 저 교회 떠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막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요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때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때에 또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조금 더 교회에서 은퇴하기 전에 더 열심히 사랑하고 격려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든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미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인생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함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후회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참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좀 도전이 되지 않나요? 우리는 올해 말이 되면 올 한 해 좀 너무 아쉽고 좀 후회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누누이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기뻐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겁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새해가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그 다음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한 단어로 저는 그 한 해를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책을 한 권 읽은 다음부터 이제 2017년부터 2016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던 건데요. 원 워드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한 해의 어떠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동행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우리 자녀들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고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잊을 때가 많아서 동행이라는 것을 제가 한 단어로 제가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엔 겸손,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순종, 2020년도에는 도전, 그리고 2021년에는 전념, 그리고 2022년에는 감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제가 정한 원 워드, 한 단어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제가 먼저 기뻐해야겠다라는 그런 단어를 제가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성경에다 적어놔요. 적어놨더니 좋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내년도에 나는 내년도에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라는 그러한 한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에 맞추어 가지고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시편 39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시편 39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우리 함께 같이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그 소망을 둔 사람에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주님과 기쁨의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과 시간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때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으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한 우리 진지동 교회 안에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